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월 달을 보내고 11월 달에 첫 주를 맞아서 또 이렇게 예배를 소개하고 은혜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역사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사울 간의 만남은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중요한 만남이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죠. 근데 그 만남 못지않게 기독교 역사 안에서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는데, 그 만남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이에요. 왜 이 만남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바울의 만남은 이방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는 만남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이방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이방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바로 이 만남이 됩니다. 이전까지는요, 복음이요 유대인에게만 전파됐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할 때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신 적도 있어요. 즉 이 구원과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특権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후에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자 그걸 계기로 큰 핍박이 찾아오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죠. 사마리아로 온 땅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도 퍼져나가도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깨지고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의 이야기,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욥바에 살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 이 고넬료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 말씀을 들어라라는 말씀이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환상 가운데 이방인인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야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물과 기름의 만남이요 당연한 만남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들은 지옥 가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기에 고넬료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긴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또한 구원에서 제외될 이방인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인인 베드로를 요청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반대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는 그 당시 있어서는 안 될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기독교인이에요. 즉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인 거지. 그들은 구원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준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들에게도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걸 본 거예요. 야,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야가 넓어져요.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온 땅까지 전파돼야 되겠다라는 시각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 텀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복음 전파에 큰 획을 긋게 된 것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에 불구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이 고넬료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도구로 베드로를 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으며 이방 취급받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도구로 쓰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만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복음의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과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유대인인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은 모두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관점도 아니고 이방인의 관점도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었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넬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바른 삶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은 바로 사람들을 편견 없이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이었어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략 안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파송받은 적군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에게서 고넬료는 배척 대상이었어요. 거부할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비록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제와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며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살았던 것이죠. 이런 그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들으면서 그 가족이 다 성령을 받게 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구원의 은혜를 고넬료의 가정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구원받지 않을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6절에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성도로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사람을 대할 때 세속적 편견이나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평등하게 바라보고 대우하며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셔요. 근데 요나가 그 말씀을 거절하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왜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을 보기 싫었던 거예요.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그 당시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던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이 요나는 그 원수 같은 니느웨가 죄를 지었으면 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친 거죠, 다시스.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산 중턱에서 이 땅이 어떻게 될까 구경하고 지켜보기 위해서 박농쿨 아래에 쉬고 있었죠.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박농쿨이 벌레에 의해서 다 먹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뜨거운 햇빛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나님, 이 박농쿨을 왜 없애가지고 저를 이렇게 뜨거운 햇빛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나서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나서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박농쿨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너는 지금 이 박영크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지? 그렇지요. 네가 박영크를 위해서 한 게 있냐? 네가 물을 줬냐? 뭘 줬냐?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박영크를 그렇게 아꼈거늘 하면서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은 없어져야 될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을 자라고 말씀하셨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구별해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구원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후배와 함께 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TV가 요즘처럼 대선 후보들의 연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당 후보가 나오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짜증난다면서 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막 비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얼굴이 붉게지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진정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그래도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저 사람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비난하고 내가 욕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 싫어. 응? 당신 같은 사람 저리 가. 딴 교회 가. 라고 우리가 거절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영혼 또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편견을 갖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아도 안 돼,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저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돼라고 했던 것처럼, 요나가 저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이기 때문에 안 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혹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편견을 가지면서 다가가지도 않고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를 거부하고 있다면, 오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또한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평등하게 대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과 내 틀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속에 굳어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베드로는요, 마음속에 굳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은 안 돼라는 생각이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오 즉 12시에 기도를 하려고 한적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황홀한 지경에 이르자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는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그런 새들이 그 그릇 아래 있었죠.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먹지 않겠다고, 아니 결코 먹을 수 없다고 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 그거 안 할래요라고, 나 못한대요라고 거절을 했던 거죠.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거절했던 것은요, 그 그릇 안에는 부정한 짐승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중 하나라도 안 되면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는 먹어요, 되새김질하니까. 근데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먹는 짐승과 먹지 않는 짐승을 구별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온 그 보자기 안에, 그릇 안에는 먹지 못할 짐승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지금까지 내 어떤 지식과 나의 전통으로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거절했던 거죠. 자,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 1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부정하다, 더러워서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보기에 더러워도 하나님이 깨끗하다면 깨끗하구나.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틀에 어울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거구나라고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은 안 되라고 했던 베드로의 생각이 이방인은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환상의 의미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것은요, 이방인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짐승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먹어라 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그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부정해서 안 먹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와 같은 거였거든요. 베드로가 복음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유대인의 한정된 복음의 영역 안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너가 더럽다고 말하느냐, 내가 구원하기를 작정했는데 왜 네가 안 된다 만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야,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방인도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면서 이방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알게 모르게 나만의 생각에 갇혀서 나만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베드로처럼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생각에 갇혀서, 내 경험에 갇혀서, 내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환경이나 조건이 갖춰주지 않아서 하나님 안 됩니다, 또는 복음을 전할 때도 아이고 목사님 내 남편요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아유 우리 아무개는요 죽어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예수님 와도 안 될 거예요 하면서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면서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이 말은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베푼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그런 생각과 연약함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시선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된 계기도 보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나와요. 그랬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들어라라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믿음으로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유대인으로 6시는 12시예요. 그 다음 후반에 보니까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인데 음식이 준비되지 않아서 시장함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남았으니 나는 기도해야지. 베드로는요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그래서 베드로도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가 이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기도하기 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났다면 베드로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갔을까요? 저는 안 따라갔다고 봐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초청이 있다고 그 집에 찾아갈 수가 있어? 안 돼, 안 돼. 나는 못 가라고 베드로가 일절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한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려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 집에 기꺼이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미리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면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며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기도 중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을 보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들려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굳게 새기라는 뜻이었거든요.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그 마음에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기꺼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릇된 생각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편견을 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바른 교훈이 되며 바른 진리가 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직 생명, 진리가 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왕이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그분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편견을 갖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시켜주는 주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서 또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진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 사람을 볼 때 편견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사랑의 대상임을 아는 평등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고정관념에 갇혀서 내 생각이나 내 틀과 내 판단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의 도구로 또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과 시선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도 편견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영혼임을 알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평등하게 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하심을 믿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틀이나 간섭에 사로잡혀 내 뜻과 내 생각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신실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욱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의 복음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